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선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문택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그 고난에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또한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께 멸시와 조롱을 하고 온갖 수고를 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은 참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음과 넓음과 높으심을 알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또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순종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들 너무도 많은 죄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족한 저희를 또한 한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자리로 옮기기 위하여 주님의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예배함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으로 저희들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차가웠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이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소망으로 그리고 구원을 오시는 주님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저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결국엔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찾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모니 몸찬양팀의 우리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귀한 공연해 주신 우리 몸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과 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의 현장은 눈물과 통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의 슬픈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또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큰 슬픔과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누구나 죽음에 대한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슬픔과 이별의 아픔 속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슬픔과 괴로움 또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 괴로워하던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놓아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오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이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이 무덤으로 옮기는 것으로만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을 것입니다. 모진 고문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은 너무나도 참혹했을 것입니다. 머리에는 과시관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과 머리에는 온통 이 마른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손과 발은 못자국으로,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 또 온 몸에는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닦아내고 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 수의를 입히고 무덤에 잠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이 무덤에 모신 것을 두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인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픈데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무덤에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서 그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사형을 당하시고 또 시신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도 서럽고 괴롭고 너무나도 슬픈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 그녀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소리 없이 흐느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울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신줄을 놓고 울부짖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빈 무덤 때문에 이 마리아가 울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무덤은 그다지 즐거운 장소는 아닙니다. 슬픔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실패와 패배의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히 갈라놓는 자리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의 현장이고 성공보다는 실패의 현장입니다. 또 만남보다는 이별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별이 아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냐하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우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 있어도 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 묻고 계신 것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 울고 있느냐, 어찌 괴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어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며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일단 몸도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단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죽은 사람입니다. 늘 탄식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을 때에 즉시 깨끗함을 낳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생명은 붙어 있어도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산송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그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희망은 있지만 그 희망은 그를 더 힘들게 하였고 그를 더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38년 동안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에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덤과 같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덤과 같이 탄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울 수밖에 없고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17절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이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 육신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신령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세계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멈추었던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뛴다면 우리의 심장도 다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도 신령한 세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무덤과 같은 이 땅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회복 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눈물 흘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선영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이 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에 채우심이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의 물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에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선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회중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 귀한 자매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세례 증서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민선영, 이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인 명부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4월 2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의 청주 북지방 어울림교회 담임목사 김준호. 자, 이 시간 여기를 축복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축복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우리 1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안에 하소서. 나의 소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평생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예물이 작은 예물이지만 정말 이 예물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귀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복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물러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나가 있거나 분해가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서로 만나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기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활하시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민선영 성도님, 저희 교회 2015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 문화 사역을 했거든요. 네키나트하고 또 어머니 영어 교실 우리 예경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금년에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환영 박수.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우리 부활절 헌금은 우리 제3세계 지구촌 또 우리 기아들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또 금년에 또 우리 나라에서도 강원도 또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도요. 그래서 그 교회 한 원암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전소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또 우리 산불 피해 돕기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문택 권사님, 김여미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또 찬조해 주셨고 또 우리 성월성 권사님께서 부활절 또 계란을 또 이렇게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은혜로운 또 우리 몸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몸찬양 팀에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주보에 같이 나눠드린 우리 하모니 소식지 이 참관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소식지를 위해서 우리 산목장 우리 주축이 돼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윤 집사님께서 전체적인 책임을 또 맡아주셨고, 예, 또 우리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명희 집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는데 막 밤 12시까지, 1시까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뭐 또 아주 뭐 부족한 거 있지만 아직 처음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씩 이제 또 만들어가는 우리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식지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고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정기신방 이제 본격적으로 5월과 6월 달에 이제 목자님들 통해서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글 교실 진행되고 있고요. 금주 한 주간은 또 충북연회로 제천제일교회에서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예,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부활절 계란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내 가정에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챙겨 가시고요. 또 점심 식사하신 분들 밑에 또 계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드시면 되겠고 나가실 때 또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